오늘은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이 다양한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35편은 이유 없이 모욕과 공격을 당할 때, 또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지혜를 주고 있는 시입니다. 19절을 보시면,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나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부당한 사람들, 또 이유 없이 미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당하게라는 말은 근거 없이, 합당한 이유 없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근거도 없고 부당하게 공격하는가? 그냥 반대를 위해서 반대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왜 반대를 하는가?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은 무조건 용납해서 덮어주고 상대편이니까 무조건 미워하고 반대하는 세태가 다윗이 살던 시대나 오늘날이나 똑같이 만연했다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또 다른 부조리를 말하고 있는데,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한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부조리한 세상의 또 다른 특징은 거짓입니다.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 하는 겁니다. 왜 거짓을 말하는가? 내가 이득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나 또 인기를 끌기 위해서라면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거짓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거짓말로 모략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거짓과 기만으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자기를 방어하는 것을 보는 것은 이제는 별로 놀랍지도 않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또 상대를 깎아내리고 공격하기 위해서 없는 일도 만들어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웬만한 거짓말에는 우리가 이제 눈도 깜짝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제가 가장 놀라고 있는 부분은 이 언론들의 거짓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기를 저는 저널리즘이라는 그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저 사람들은 프라이드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저널리즘은 외부의 압력이나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또 뇌물이나 다른 구분 것에 무너지지 않는 순수함에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는 절대적인 진실을 말해야 하는 언론까지 거짓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이제는 뉴스나 어떤 언론 매체들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거짓말로 도배가 되는 언론, 또 거짓이 만연된 사회, 거짓이 잠식해버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토록 어려운 삶을 산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다윗은 자기를 음해하는 자들이 법정에서 지금 자기를 음해하며 위증하는 장면을 묘사를 한 것입니다. 내가 거기 간 적이 없는데 위증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내가 너를 봤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위증을 하니까 다윗이 이것을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위증을 하는 것인가?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자기들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위증하고 거짓말하고 또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런 일을 서슴없이 자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단순히 물질이나 권력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자꾸 말을 하는데 아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신 겁니다.
왜 그들이 마귀에게서 나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주님께서 진단을 하셨는가? 그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방어하고 추구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방법이 거짓으로 모함하고 거짓으로 정죄하는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귀의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신 겁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우리 주님은 많은 거짓 증인들의 위증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사실 주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 시장을 다 뒤집어 엎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주 결정적인 이유 중에 큰 하나의 이유입니다. 당시에 대제사장과 결탁한 장사꾼들이 굉장히 높은 마진, 많은 이득을 이 성전 안의 시장에서 얻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엄청난 마진을 보던 대제사장의 결탁 세력들을 다 내어 쫓으면서 이게 미움을 받게 되었고 결국 주님은 제거 대상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이 성전 정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이득, 자기의 가진 것을 지키고 더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창조주까지 죽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토록 악한 존재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시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탐심을 품고 그것을 갖고 싶어서 전전긍긍했는데, 이때 왕비 이세벨이 그걸 왜 고민하냐, 그냥 뺏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거짓 증인 2명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증인 2명이 나봇이 아합 왕과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거짓 증언을 주장함으로써 율법에 따라 이 나봇을 돌로 쳐 죽인 다음에 그 좋은 노른자 땅인 포도원을 아합 왕이 차지해버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나봇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이 왕의 탐심과 이세벨의 거짓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도 이런 탐심과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또 권력을 잡기 위해서 모든 악한 방법들을 다 쓰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또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또 바울까지 이런 말세 현상에 대해서 편지를 남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는데, 디모데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바울은 말세 현상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고, 결국 크리스찬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박해를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악해질 것인데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쪽으로 더 많이 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명확한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왜 우리를 미워하는 것인가?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세상은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을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의 것이 아닌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또 세상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 겸손하며 비방하지 않으며 부모를 공경하고 감사하고 거룩하고 절제하며 온유하고 선한 것을 사랑하고 신실하고 기다릴 줄 알고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이 더 악해지고 어두워질수록 더 많은 고난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짓과 위선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고난과 시련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지낼 때 그들을 선대했고, 또 그들이 아파할 때 자기의 아픔인 듯 같이 아파해줬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까지 하면서 마치 자기 어머니가 죽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모친상을 같이 곡하고 슬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다윗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또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간구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확신하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편이시고 반드시 나의 억울함을 다 갚아주실 것이라 하는 것을 확신하고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막연하게 느낌이나 생각으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알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다윗의 집을 내가 영원하게 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국은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되고 결국 BC 586년에 다 멸망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을 때 단순히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 나라가 아니라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메시아의 왕국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1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무슨 말인가? 다윗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을 하나님의 크신 계획,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이루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알았다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알았는가? 다윗이 하나님의 성소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깊은 묵상을 한 뒤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메시아에 대한 비전을 듣고 그 놀라움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하나님께 겸손한 고백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주 여호와여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저희 집안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잣대로만 봐도 다윗은 굉장히 탁월한 성취자였습니다. 또 비범한 지도자였고 굉장히 깊은 경건과 또 위대한 용기를 지닌 사람이었고 또 명예롭고 성공한 인물이었고 또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시인 중에 하나였고 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 중의 왕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창조주 앞에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에 내리신 이 고귀한 영예 앞에서 그것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인 자기를 자각하고 감히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영예를 얻을 수 있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편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확신한 것이 있는데 그분의 이런 계획에 의하면 이 말씀에 의하면 나는 망할 수 없고 죽을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이미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다윗은 이미 성소에서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없고 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의 언약,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조리한 세상 속을 살아갈 때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를 확신한다면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 부조리하고 포악한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 시편 27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7절 28절 읽겠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이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방법 첫 번째는 27절 보시면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즐거워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의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묶여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짐승은 맹수들의 식사거리로 그냥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떨어진 성도는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떨어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새 하나님은 믿는데 그 교회 예배당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안 나가라는 말을 뒤집어서 가나안 이렇게 불어서 가나안 성도들인데, 이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가나안 성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헌금도 온라인으로 계좌이체로 보내고 또 모든 행정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편리하게 생각이 되고 안전하게 생각이 되겠지만, 여러분, 그게 절대 안전한 게 아닙니다. 공동체로 모이지 않으면 세상에서 절대 우리는 안전함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로 모이지 않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단점은 온라인만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몸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는 절대 몸을 드릴 수도 없고 봉사도 할 수가 없고 또 성도의 교제 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치명적인 결함은 절대 온라인으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원래 교회에 오면 보기 싫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나랑 부딪히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분,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우리는 거룩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제정하신 아주 깊은 하나님의 원리이고 뜻입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고 또 예배도 함께, 섬김도 함께 하는 것이 악하고 거짓된 세상을 이기는 가장 기초가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8절을 보시면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의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들을 의미하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읊조리고 공부하는 이유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나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 입술에서 정죄와 판단과 독한 말이 나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혀가 주님의 의를 선포하며 말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 생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28절에서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겁니다. 찬송은 우리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회복될 것은 찬송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일토록 주를 찬송해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모자릅니다. 28절에서 쓰인 이 찬송이라는 단어 테힐라는 영광, 찬미, 칭찬, 높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극진히 높여드리는 가장 높은 차원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곡조만 붙이는 게 찬송이 아니라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영화로우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극진한 찬송. 이것이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탁월한 방법입니다.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을 향해 계속 질주해 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빛과 영광의 나라를 향해 계속 질주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꺾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정 중에 어려움은 올 수 있지만 이 어려움이 우리를 더욱 연단할 것이고 더욱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심으로 의인들이 누리는 참된 기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